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 SNS나 유튜브를 보면 이 가짜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칭 선지자들이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예언, 가짜 뉴스, 음모론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나요? 가짜예요. 또 뭐 백신에 관한 이런 예언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백신은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맞기 시작하면 이제 빌 게이츠의 명령대로 움직일 거다. 뭐 어느 조직의 이 명령대로 움직일 거다.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들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마치 예언이라는 것 포장지에 싸가지고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짜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SNS나 유튜브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참고는 하더라도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책임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조언과 신학자들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가짜 예언자가 아니라 진짜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学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예언자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를 한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리 예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마치 점 보듯이 점쟁이처럼 알려주는 게 예언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나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예언을 잘해주더라.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가서 예언을 받죠. 그 사람이 자기 미래도 1분 뒤에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 23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전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예언자를 갈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진짜 예언이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날 것이다. 피신해라. 전쟁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거짓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여권을 준비하고 가서 살 집을 구하고 말한 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 예언입니다.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람을 하여금 순간적으로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요, 이런 이 전제를 밑에 깔고 있는 거죠.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짜다라는 생각을 깔고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몇천, 몇만, 몇십만. 와, 수많은 사람들이 봤구나. 이거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 이 진짜구나.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편집이 가능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나도 내 이름 석자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적절한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왕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예언자와 시드기야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서는 이제 아람을 대항하기가 벅차니까 우리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대항해서 싸우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과 남유다 군이 같이 연합해서 이 아람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불러 모아요. 그 중에 이제 대장격이 이제 이 시드기야 예언자인데 시드기야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왕께서 나가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걱정 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뭐 몇백 명 되는 그 예언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왕이 나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미가야 예언자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한번 부르십시오. 근데 이제 야합 왕은 별로 미가야 예언자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탐탁지는 않지만은 남유다 왕이 부르라니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가야 예언자가 왔어요. 처음에 미가야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보니까 이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로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 예언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뭐냐? 진실하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미가야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 전투에 나가시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죽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드기야 예언자가 이 미가 예언자의 뺨을 때립니다. 야, 너 왜 거짓 예언을 하냐? 그리고 아합 왕도 속이 부글부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예언자를 오게 가둬라.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예언이 맞았어요? 미가야 예언자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시드기야 예언자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미가야 예언자의 예언이 맞았죠. 그럼 누가 진짜 예언자예요? 미가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예요. 수백 명의 예언자가 헛말을 했지만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진짜 예언자의 예언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예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옛적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옛적에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부분으로, 이 여러 부분이란 말은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 지식은요, 너무나도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 인간들 너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 보내셨잖아요. 그 상황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또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다양하게 충만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전해지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큰 사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마지막에는 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마지막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지만 마지막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자, 이분을 통해서 결정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최종적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우리 천사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엄과 더 권세를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였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뇌피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꾸며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추앙을 받는 칼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모습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된 말씀이다. 또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우리를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에서 정보만 제공받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 이 냉랭한 마음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보만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경책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정보는 1차적으로 베이스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육체로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이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쓴 책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느낌을 받아서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스타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100%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쓴 책이에요. 무엇을 봤던지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 쓴 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100% 반영돼요. 그러면서도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성경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손가락은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지시하고 있다. 물론 구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구절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국 신약과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4가지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태용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하였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디 있는지 온 땅이 빽빽한 암흑입니다. 아,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운동, 온 땅을 덮어 주소서.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 정말 암흑과 같고 코로나는 횡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움직이는 능력,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온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언자들이 그 예언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예언이 아니라 진짜 예언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예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 행하게 하옵소서.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